좋은 지도자의 리더십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입니다. 역경에서도 비전을 제시하고 꿈을 줄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를 이해시키고 감동을 주고 설득하는 리더입니다. 자기 고집이나 독선이 아니라 서로를 공감을 이뤄내는 지도자입니다. 세 번째는 통합을 이루는 리더라고 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 공동체의 조직을 분열을 만드는 것은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손자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가 바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 때에 이 르호보암은 무엇보다도 선택을 잘못한 사건이 나와요. 솔로몬 때 자문을 하던 경륜과 지혜를 가진 올로도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첨하는 경험이 없는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을 자문을 받으면서 포갑 정치를 하다가 결국은 통일 왕국이 무너지는 이 불행한 역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가운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의 선택, 진로의 선택, 또는 종교의 선택 등 본인이 선택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반드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킹스턴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두 젊은이가 주일날 술집을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교회당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날의 설교 제목이 바른 선택을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한 친구는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를 한다,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던가, 우리 교회로 들어가서 예배를 먼저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친구는 우리 같은 젊은이들에게는 종교는 마약과 같은 것이야, 술집으로 가자는 겁니다. 교회당 앞에서 술집이냐 교회냐 옥신각신 하다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두 사람은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고 또 한 친구는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그 친구는 미국의 22대, 27대 대통령이 된 클리브랜드입니다. 술집을 선택했던 친구는 여자를 잘못 만나서 마약 중독자가 되었고 살인죄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 취임 연설을 듣던 이 친구가 저 백악관과 내가 지금 있는 이 교도소, 대통령의 자리와 살인수의 이 자리는 바로 20년 전 짧은 선택의 결과였다. 저 친구는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나는 세상을 선택하여 사형수가 되었노라고 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바른 선택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담은 선악과를 선택한 길이 에덴의 모든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은 이방 여인 이세벨 하나를 잘못 선택한 결혼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끌어들이고 자신의 가문만이 아닙니다, 나라의 운명까지 망쳐버리는 그런 선택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롯은 안일만 생각하면서 소할 땅을 선택한 것이 훗날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모두의 공통점이 뭡니까? 잘못 선택한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은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이 그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그 엄청난 축복이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을 됐고 파멸이 되었고 이런 불행한 역사를 만든 그런 사건입니다. 르호보암이 여러분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손자입니다.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말년에 자식에게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지를 못한 불행한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버렸습니다. 결국은 통일 왕국을 분열시키는 불행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좋은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압니까? 이거 큰 은혜예요.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신앙생활하는 걸 잘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 벌써 대학생이 되고 크면은요 말 안 들어요. 이제 여러분 성장하면 구부러진 나무는 그걸 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때, 아주 어릴 때부터 정말 백지 같은 곳에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께서 우리 길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여러분,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지혜의 왕이었지만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신앙을 물려주지를 못했다고 하는 불행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무엇보다도 원로들의 권면을 듣질 않았어요. 원로들의 권면을. 오늘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할아버지 다윗의 시대,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경륜과 지혜를 가지고 자문하던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오늘 르호보암에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왕이요, 백성들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들을 기쁘게 해주면, 선한 말을 해주면 그들은 영원히 왕을 섬기는 종이 될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이 권면을 버리고 있어요. 이런 걸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 무너지는 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라가 어려울 때 솔로몬 왕 때부터 자문하던 이 원로들이 누구예요? 경륜이 있어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그 시대의 어른들이야.
르호보암은 이 원로들의 경륜을, 이 믿음을, 지혜로운 말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그 아첨하는 말을 듣고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통일왕국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원로들은 왕에게 백성들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위로 좀 해주세요, 선한 말을 해서 그러면 백성들은 영원히 당신을 왕으로 섬길 거라고 했지만, 근데 8절에 가서 원로들의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저 경륜에 나온 지혜를 버렸어요. 그리고 경험도 없는 애순이 같은 젊은 자기 또래의 그들을 갖다가 아첨 떠는 그들의 말을 듣고 정책을 펼치다가 나라를 망친 거예요. 왕이여, 이들은 뭐라 그래요? 백성들을 더 괴롭게 하소서, 고통을 주세요. 아버지 시대에 가주채찍으로 다스렸다면 왕은 전갈채찍으로 백성들을 그냥 잡아 조지세요, 그 얘기예요. 전갈채찍이 뭐냐? 이 쇠가 막 꼬챙이처럼 달린 그 채찍으로 백성을 두드려 패며 위협하라는 거야. 결국 르호보암은 이 젊은 신하들의 아첨하는 말을 들었어요. 억압정책을 펼쳤어요. 나라는 결국 통일되었던 그 물려받은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는 불행한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몇천 년 전에 르호보암 시대만 그런가? 지금 우리에게도 주는 역사의 거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이 어른들의 지혜로운 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른들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가정에서도 부모는 오랜 경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기도는 이 영성에서 끌어올리는 마중물과 같은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르호보암은 어땠어요? 나라가 부강하게 만들고 나라를, 그게 할아버지 다윗의 영토를 가장 넓혔잖아요. 아버지 솔로몬은 지혜로 부귀영화를 누리게 했어요. 그 시대에 이런 지혜와 경륜과 믿음의 법도를 잘 인도해주는 원로들의 이 지혜를, 경륜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통일왕국이 무너지는, 남북으로 갈라지는 불행한 역사의 시작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난국일수록 역사의 경랑기를 살아오신 이 어른들의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지혜와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주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민 멍에가 무겁다고 생각해? 나는 더 무거운 멍에를 너희들에게 메우게 할 거야. 우리 아버지가 이 채찍으로 너희들을 인도했어? 나는 새갈구리가 달린, 가시 달린 이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르호보암 때의 모습이에요. 나라를 깨트린 원인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도 다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원로들의 말을 버리고 같이 자란 믿음도 없고 경륜도 없고 경험도 없는 지 기분대로 떠들어대는, 시대를 볼 줄 모르는
젊은 신하들의 말만 듣고 정책을 세우다가 나라가 망쳤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도 여러분 적어도 10년, 20년, 50년, 100년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세대 간의 분열 또는 지역 간의 분열, 이념 간의 분열, 이런 걸 가지고 조종을 해요. 또 여러분 거저 돈 얼마 준다니까 정신들이 혼미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저 주는 나라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입니다. 저 북한에 가면요 집도 거저 줬습니다. 직장도 그냥 줍니다. 놀아도 그냥 먹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야. 가진 자를 빼앗아서 나눠주겠다는 건데 이게 분배와 성장 아니에요? 그러나 분배라는 것은 성장이 있어야 거기서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기업이 잘 될 토양을 만들어줘야 나라가 자꾸 부강해서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기업이 죽어가는데 지금 관세 폭탄으로 여러분 지금 자동차 수출됩니까? 노란봉투법으로. 우리 여기도 노동자들이 계시는데요 정신 차려요. 기업이 살아야 뭐가 사는 거야. 내가 직장도 잃고 얼마 전에 한 20년 전인가 일본에서 기업이 막 어려움을 도산지경에 가니까 노동자들이 우리 기업이 일어날 때까지 월급 받지 않겠다, 반납하겠다. 그 기업을 사실 살린 거야. 기업이 다시 일어나니까 그 기업의 이익을 같이 나눴던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 죽는데 어디서 분배가 나와? 알을 먹으려고 닭을 죽이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부채가 얼마인 줄 알아요? 1400조래. 연 1400조 얼마예요? 가정이나 국가나 빚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이 빚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큰일 나. 남의 것을 빌렸으면 목숨 걸고 그것부터 갚아야 되는 거예요. 전 교회를 몇 번 지어오면서도 빚을 짓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던 것을 털어버리고 다시 교회로 들어가고, 제가 여기 올 때도 7단째 살았습니다. IMF를 만나고 감당할 수 없을 때 다 털어서 넣고 이 옥탑에서 몇 년 동안 살면서 그걸 해결해 나간 거예요. 남의 빚을 무서워해야 돼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400조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고스란히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안아야 되는 어려움이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잘 돼야 돼요. 축복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풍요는 어른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루어 놓은 땀과 피와 눈물을 위해 세워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해외 나가보세요. 국력이 얼마나 큰 힘인 줄 압니까? 우리가 여권을, 대한민국 여권을 딱 내놓으면요 조사도 안 하고 동남아에서는 패스해. 중동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야.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사는 국력이 있는 나라야. 저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 여러분 미국이나 어디 갈 때 보세요. 그냥 세워놓고 30분 40분 동안 아래로 훑어보면서 도장 안 찍어줘. 그게 나라의 국력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일어난 세계 10대 강국에 지금 우리나라가 석유 한 방울 나나요? 아무것도 안 나. 그런데 이 나라가 이만큼 살아. 반토막 나라가. 이런 의리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는 거울이에요. 여러분 미국 같은데 보세요. 저 캘리포니아주를 지나가다 보면요 막 메뚜기 같은 게 움직이면서 막 석유가 쏟아져. 개발을 안 해.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 다 중동이나 딴 나라 가서 석유 사다 쓰고 자기네 건 개발 안 하는데 다음 세대에 100년 200년 후에 이 석유를 쓰라고 묻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진나라는. 여러분 저 네바다 사막을 10시간 20시간 차로 달리다 보면요 사막이에요. 그 사막 속에 어떻습니까?
거기에 그 사막에 그 뭐지, 거기 물 나오게 하는 거? 스프링클러인가? 그게 막 다 나오게.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주인도 없는 땅같이 보이는 저 넓은 땅에 저렇게, 저거는 지금이 아니라 30년, 50년, 100년 후에 이 땅을 개발한 후대들에게 비옥한 땅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돼요. 다음 세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내가 여기서 목회를 1000년, 1000년 하겠어요? 나보다 더 좋은 다음 세대를 이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안교회의 정신과 믿음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꿈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배들의 설교는요, 투박했어요. 신학적 기반도 약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50독 100독의 성경을 붙잡고 살았고, 그 투박한 설교 속에 눈물이 있었어요. 기도에 무릎이 있었고,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피가 있었어요. 그 설교를 듣고 구원받았고, 순조정신을 가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의를 지키고, 아무리 어려워도 씨앗을 먹지 없다고 11조를 드리며 구별되게 살았던 것이 우리 믿음에 앞서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오늘 한국교회의 성장이란 그냥 된 게 아니야. 이런 기초 위에서 이루어졌음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르호보암 왕의 잘못된 선택이 나라를 분열시켰어요. 역사의 불행을 거울로 우리가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르호보암이 축복을 빼앗긴 원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역대하 12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러분, 나라가 강해지고 부강해졌으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는데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 할아버지 다윗의 믿음, 아버지 솔로몬의 지혜를 얻은 이 르호보암은 영토를 가장 넓힌 왕이 누구야? 다윗이잖아요. 그 할아버지야. 또 여러분, 그 지혜로 부귀 영화를 솔로몬같이 누린 왕이 없었어요. 그걸 부와 축복을 르호보암이 다 받았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빼앗겼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복을 잘 지키고 누리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고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잡은 고기를 놓치지 않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키우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1절에 나라가 강해짐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이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의지할 것 같은데 그러질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으면 더 잘 하나님을 섬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잘 섬기던 사람이 오히려 건강해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난할 때 잘 섬기던 사람이 사업이 잘 돼요. 삶이, 직장이 승승장구해요. 시간이 지나니까, 소유가 많으니까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하나는 뭐예요? 여호와께 범죄를 했어요. 범죄. 1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우리는 지금 사람 앞에는 죄인이 아니고 의롭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호와께 범죄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구별되게 살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늘 어디서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이걸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르호보암이 여호와께 범죄할 때 그토록 견고한 유다 성읍을 빼앗겼어요. 평온한 예루살렘을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유다 성읍을 빼앗겼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연인가? 아닙니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12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 시삭, 애굽 나라의 왕 시삭이 쳐들어왔어요. 시삭의 손에 너희 나라를 넘기겠다. 주신 축복을 뺏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깊이 보세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도 르호보암을 버린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은 홍수로 쓸어버린 거예요. 노아의 풍랑이, 요나의 풍랑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때 아닌 무서운 풍랑을 일으켰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거울인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 원인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다 이렇게 만났는지, 저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장애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잘못한 것,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을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나를 향해서 기도를 해요. 문제를 향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가 풀리는 걸 수없이 체험하잖아요. 성도는 문제를 만날 때 원망하는 거,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원인을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을 잘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르호보암을 역사의 거울로 깨달으면서 오늘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